2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회복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회복을 꿈꾸기도 하고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한 회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시계를 잠깐 정지시켜서 회복을 한 뒤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회복된 삶은 바로 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한 뒤에 다시 시작하면 좋은데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회복을 열망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됩니다. 회복을 열망하기도 하고요. 열망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삶의 문제는 계속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난코스를 만나기도 하고요. 괴물 같은 두려움과 마주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회복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자라야 되는데 한 번 회복하기도 벅차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이 되고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열망과 삶의 고된 무게가 함께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밍숭생숭한 신앙의 모습이 계속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죽을 때까지 밍숭생숭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처럼요, 기복이 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회복이 열망이 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삶의 고된 무게가 좀 더 닥칠 때는 신앙이 없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 확실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10년, 20년 회복을 바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회복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계속 회복을 경험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한 번씩은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 자라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시야라는 이 유다의 16번째 왕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열망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가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요시야란 사람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라는 유다의 왕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왕이라고 해서 좋겠다, 편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8세의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국가 유다의 나라인데 이 유다의 왕이 믿음으로 양육하지를 못합니다. 이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할아버지 므낫세도 여호와를 떠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가 말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회개를 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기까지 한 6년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이 기간 동안 아기였던 어린 나이였던 요시야는 회개한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기원전 7세기 초반입니다. 당시 국제적인 정세는 최대 강대국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며 위협하던 시기입니다. 유다도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결코 요시야란 이 어린 아이의 삶의 무게가 왕이라고 해서 가볍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니 그래도 좋겠지, 왕이니 그래도 편하겠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에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8세, 20세 상관없이 목숨이 위협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고작 8세 아이였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경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시야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합니다.
이 병행구절인 역대하 34장에서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말하니 8세의 왕이 올랐죠? 한 16세 정도가 됩니다. 16세 정도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라는 겁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년에 20살 되던 해부터 우상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유다에 퍼져 있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시야가 우상을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열왕기하 23장과 역대하 34장에서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쟁이들을 없앤 거죠. 또 우상숭배 장소에서 행해지는 음란 행위들을 몰아냅니다. 미동의 집, 남성 창기의 집을 없애버립니다. 남녀 매춘 행위가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하에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도 청소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상의 신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하던 곳입니다.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유다란 나라에 왕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이요, 태양신을 섬기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집트가 태양신을 섬겼었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멸망산이라 불리는 수많은 이방 우상들이 있는 곳을 헐어버렸던, 또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단도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하면 이런 우상도 있었나? 저런 우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우상을 헐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전역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멸망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서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때문에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유다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망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철저히 부숴버립니다. 얼마나 철저했던지 유다 전역에서 걷어들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려서 흔적도 없이 버려버립니다.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시신까지 찾아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만큼 앞으로 다시 우상 숭배가 이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거라 라고 강하게 우상에 대해서 철퇴를 내립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요, 요시야 제8년에 제가 아까 요시야가 자신의 확실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12년이 돼서야 이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합니다. 약 4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면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4년의 멈칫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유를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받았죠. 근데 1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우상을 타파하던 그때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과 메대 이런 나라가 아수르를 위협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에 대한 내정 간섭이 사라집니다. 이때 요시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벌이면서 아수르가 심은 우상들을 타파해 버립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과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단련된 믿음과 거룩한 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순식간에 좋아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어떤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기도원에 가면 당장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어디 말씀이 좋다, 어디 좋다 하면은 그곳에 가서 하루 이틀, 일주일을 지나면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화는요, 회복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요시야는 4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믿음을 사용을 하시는 거죠. 요시야의 이 개인의 믿음은요, 개인 스스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유다가 회복되는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회복으로요, 공동체의 변화가 되는 기초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양궁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김순영 선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4개나 땄고 막 올림픽에 양궁할 때 그 안에 있는 카메라까지 깨트리던 그런 선수였죠. 양궁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든지 또 얼마나 세기로 부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준을 5조준을 해가지고 바람에 맞춰서 10점으로 가게 선수들이 그렇게 0점 조준을 하죠. 그런데 김순영 선수는요, 어떤 바람이 계속 변화가 돼서 다시 맞춰야 되는데 다시 0점을 잡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냥 몸으로 느끼는 바람에 자신의 이거를 조절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된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면 내가 느꼈을 때 연습할 때 여기구나 하면 10점에 맞는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끈질기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빛을 보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며 말씀과 씨름하면서 싸움 끝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쌓이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요, 기회를 맞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그 회복의 시작에 엄청난 불을 붙여줍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곧 그의 나이 26살 때 되던 해죠.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끈질긴 종교개혁으로 요시야는 이제 나라 안의 우상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죄를 깨끗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버려졌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일에 돌입합니다. 나라의 재정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바닥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갖다 퍼주었는지 히스기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아서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성전 복구 헌금을 거둡니다. 이때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헌금을 하여 성전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과정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당시 신명기를 말합니다. 신명기를 먼지더미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참 웃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항상 이 율법책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앞에 있어야 되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율법책이 먼지더미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유다의 영적 암흑기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고 무엇 때문에 유다가 이 모양 이 꼴로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힐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은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고 과정에서 그 율법책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11절에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 다른 행동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한 것은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나한테 좀 설명해다오.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극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죠.
그간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계획을 수행하던 요시야는 처음 듣는 말씀에 부딪히자 지금 자신과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 있는지 깨닫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 있는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왜 유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아수르에 힘겹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성전이 황폐해졌는지 요시야는 말씀을 처음 보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요시야는 비로소 유다가 왜 이 상황까지 갔는지 철저히 깨닫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먼지더미 속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유상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던 그 요시야의 마음에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을 요동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면 말씀이 들리면 그래?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8년 전부터 열심히 계획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다짐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자 그때 요시야는 진정한 회복을 유다에 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자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말씀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훌다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 들린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유다는 그 죄의 값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회개한 요시야만은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에서 제외된다.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요시야는 나 때는 아니겠구나,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로 여기에 죄와 은혜가 나타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유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로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소망도 주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사로잡힌 목적은 죄를 저질렀으니 거기서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와라는 겁니다. 여기에 유다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마음에 들리는 성경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 눈앞에 있습니까? 요시야는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또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아서 성전에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히게 합니다.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죠. 그러자 백성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소망이 보입니다. 나라는 예언대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이 시기는 멸망의 끝에 있는 시기입니다. 열왕기하는요,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래로 추락을 합니다. 30년 후면 유다는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냐면 먼지더미에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 눈앞에 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온 건 뭐냐면 주여,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유다는 멸망할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할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어디로 보냐면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으로 봅니다. 막장의 시대입니다. 도덕적, 종교적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초반에, 사무엘서 초반에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영적인 타락에서 구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포로에서 돌아오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을 회복시킨 건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에 모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또 깨닫습니다. 역사에서도요, 15세기 16세기 교회가 타락하자 도덕과 윤리가 황폐해졌을 때 이 시대를 구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번역해 줄 테니 너희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구한 건요, 이 나라를 일본의 압제에서 구한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읍시다 해서 만든 사경회입니다. 그 사경회를 시작으로 시작한 부흥의 불길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만든 겁니다. 회복의 자리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있는 자리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엔 회복과 변화가 뒤따라왔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회복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회복해야죠. 변화해야죠. 그런데 성경을 닫아버리고 말합니다. 성경을 닫은 채 어디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말합니다. 이런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복의 근거가 우리 손에 있는데 이것은 닫아놓은 채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아니죠.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우리의 생각과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회복을 추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더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시야 한 명의 회복은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국가의 회복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장차 바벨론에서 돌아와 유다가 소망을 갖는 그 희망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개인의 성장은요, 한 사람의 신앙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의 소망을 보여준다. 유다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내 개개인의 회복은요, 나 혼자만의 변화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누가 나를 좀 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한 번의 예배나 어떤 순간의 요행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꾸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열심히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상황에 맞추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기회를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하며 자라갈 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선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환경이요, 자녀가 잘 되면요, 결혼이요, 취업이요, 아닙니다. 회복의 파워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읽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회복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를 회복해 시켜줘야지, 인간에게 그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손에 너무나 감사하게 번역이 잘 된 하나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면 무릎이 끌려지고, 무릎이 꿇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좀 눈과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중심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왜 내 눈에 나는 변화를 추구하고 좀 회복되고 싶은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눈에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풀을 달라는 자녀들에게 기름지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데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먼지더미에 덧쳐넣었던 어리석은 유다의 왕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또 계속 말씀이 있다면요, 그 순간에 또 회복시키시고요, 회복시키고 그 과정에 우리 개인을 통해서요, 이 공동체가 변합니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개인을 통해서 내가 있는 사업체가 변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파워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장마는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한 열왕기하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